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휴거, 적그리스도, 666 같은 이미지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루터조차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의심했었고, 또한 정경에 넣지 말자고 하는 주장도 했었고, 또한 주석을 쓰지 않기도 했습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책일까요? 우리는 이 궁금증을 많은 학자들의 책들을 통하여서 조금 더 밝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참고한 도서 같은 경우는 댓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3분 안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1세기에 왜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고고학들을 통하여서, 많은 자료들을 통하여서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쓰였는지를 알게 되어진 것이죠. 신약학자 로크 티모시 존스는 요한계시록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문헌들 중 가운데 요한계시록만큼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재앙과 같은 결과를 불러일으킨 책이 없었다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그릇된 해석에 의해서 문학 양식과 목적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시 또 어릴 적에는 요한계시록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혹은 재앙 그리고 재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곧 오실 건가 봐 하고 저 나름의 방식으로 종말론을 해석하곤 했죠. 오늘 보편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세대주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에 관해서 너무나도 할 얘기가 많고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 접어두고 또 다른 편에 소개해 보도록 하고요. 1세기 로마 시대의 맥락, 즉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주목을 하는 것이죠. 1세기 저자 요한은 왜 요한계시록을 썼을까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는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간 시기였습니다. 그럼 어떠한 정치체계를 말하는 것이냐? 황제 여러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권력자, 절대 권력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황제의 통치와 권력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권력 강화는 보통 어떻게 PPR되어지고 어떻게 광고를 하느냐? 동전을 만들기도 하고요, 벽화를 그려넣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신의 관련된 신화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광고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이 통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죠. 이처럼 황제는 자신의 정치 체제에 대한 합당한 여러 과대 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쪽에는 황제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한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목적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모습을, 이미지를 상상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 환상들이 등장하고 여러 이미지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실제 그 당시 1세기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쪽에는 황제를 찬양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고, 또 한쪽에 반대되는 극부로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통치에 관한 이미지들, 대결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이미지로서 요한계시록 환상들이나 메시지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쓰였던 정치 풍자적인 이미지를 이해할 때 좀 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책들을 참고했는지는 제가 댓글 밑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